자, 고린도후서 6장의 전반부를 함께 다시 한번 말씀 핵심 구절들을 좀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장은 9절입니다. 1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내 삶이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마치 고난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16절입니다. 2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냄새를 풍긴다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 냄새를 풍긴데, 근데 두 가지 냄새가 두 종류의 냄새가 아니죠. 한 가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복음에 의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자, 다음 3장입니다. 3장은 14절과 18절 두 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리고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3장에서는 주제가 모세의 수건이다 이렇게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모세의 수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뜻으로 이 모세의 수건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곧 내 영광으로 여기는 그것이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광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교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장입니다. 4장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의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3장에서의 이스라엘의 문제가 결국은 뭐가 문제였다는 이야기냐면 내가 보배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보배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건을 벗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국한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건을 벗지 않고 있다. 이들이 이거는 그 수건을 벗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영광을 계속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만. 네. 그것이 이제 수건을 벗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모세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바깥에 돌판에 새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모세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영광의 어떤 그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영광은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이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 자체가 그 영광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곧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뺏어가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는 질그릇에 담으셨다는 걸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그 삶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는 4절입니다. 5장에서는 4절이 주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5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좀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장막집의 삶을 이야기하죠. 근데 장막집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벗어버리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장막집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켜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을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해서 마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장막집을 지금 당장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새 영원한 집으로 완벽하게 다 입었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신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이다 이렇게만 딱 한쪽으로 나는 이렇게 한편으로 몰아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싶은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의 내 모습을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이 장막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처한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양면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 지금의 어떤 모든 문제가 싸그리 없어지면 참 시원할 텐데 속이. 그러면 만천하에 뭔가 내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 나타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장막에, 이 땅에서의 장막집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 그렇죠? 예.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진다는 것입니까? 모순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모든 게 다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 이제 다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현실들을 계속 살아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믿는 믿음과의 이 모순, 이 양면적인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6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절부터 사도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은혜를 자꾸 헛되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잘못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증인으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은혜를 헛되게 합니까? 무엇이 앞에서 계속해서 쭉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뭐가 은혜를 뺏어가냐면 세상적인 판단으로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혼란시켜서 은혜를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은혜를 헛되게 만든다. 자,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아멘. 자, 이 이사야 49장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4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하는 이야기인데, 택하신 종조차 자신의 일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무익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12제자가 마치 이게 어떻게 보인 것입니까? 그들에게 실패한 걸로 보인 거죠. 자신들의 기대가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실패한 거였어요. 자, 예수님조차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당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당한 우리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의 어떤 성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눈으로 이게 시험을 통과한 거지, 이게 끝난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판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다.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보응을 자꾸 받으려고 하죠. 그게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돌아와야지라는 것이
세상적 가치라고요. 자, 우리에게 당한 이 믿음이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 안으로 집어 넣어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예,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 심령을 감동하셔서, 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예,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예,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도록 하시는가?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은혜를 받은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이건 은혜고 이건 은혜 아니고 하는 것을 자꾸 갈라내려고 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은혜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은혜고 하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은혜 아닌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네.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렇죠?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죠. 맞습니까? 네.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네. 이 물 한 잔 먹는 것도 복 아닙니까? 아무리 사소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라고요. 네. 그렇죠? 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알아라. 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만족해라 이게 아니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 어느 작은 것 하나도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죠. 네. 이것을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돌려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감사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 심지어 고난조차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우리가 당하는 그 삶에 있어서의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이 찬양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대조가 반복이 됩니다. 4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생한 일들,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가,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고생을 했는데 니들이 이렇게 나를 몰라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니네들보다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것들이 누구 보고 지금 나한테 지금 나를 몰라보고 지금 이렇게 고생한 나를 몰라보고 지금 그런 걸 증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고난과 고생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걸 감당할 책임을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이 왜 이렇게 이 고난 고생을 무릅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삶에 있어서의 고난들, 모순들을 왜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다. 계속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들을 이야기를 대조를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반대되는 양극단이 우리에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순이 나오죠.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영광과 욕됨이 같이 있을 수 있나, 우리에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같이 있을 수 있나, 우리에게? 속이는 자 같은데 어떻게 참된 것이 같이 있고, 무명한 자 같은데 어떻게 유명한 자 같은가? 자, 속이는 게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해놓고, 그렇죠? 그래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속인다고 얘기하죠. 이거 될 거야. 될 거야. 이거 줄게, 내가 너. 근데 알고 보니까 안 주네. 없네. 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제시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 사랑, 평안, 축복.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이걸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두가 원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세상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러한 것들을 정말 얻으셨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시고 축복이 넘치십니까?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축복을 받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 내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대에서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축복이라더니 이게 뭐야?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은 뭔 개뿔이 사랑이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속이는 자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말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도 사랑을 얘기하고 세상 사람도 사랑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내용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사랑, 세상에서 원하는 축복, 세상에서 원하는 평화를 우리는 주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속이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영향력이나 어떤 세상적 권력을 가져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최소한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증명을 한번 해보이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권력을 가져서 혹은 세상적으로 이름을 떨쳐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유명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서 누가 아주 성공했다더라, 유명해졌다더라, 뭐 사업이 성공했다더라, 그러한 말들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자,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맞춰질 거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끝에 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끝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그렇다는 말은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 세상의 기준에서 뭔가를 우리가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에 가까워진다고요? 심판에 가까워진다.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고요, 그게. 한마디로 이 세상이 심판으로 끝날 것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이 좋아질 거란 얘기입니까? 심판받을 상태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심판받을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에서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과,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우리에겐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뭔가 확인받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팡질팡합니다. 그렇죠?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저거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 그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한다고요. 자, 우리 그냥 여담입니다만 몽골 우리 사역자분들 오셨었죠. 제가 이제 몽골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몽골 성도들, 우리 몽골 교회의 이 성도 구성원들이 이 몽골 사회에서 어떻게 좀 소문이 나 있냐면, 저 교회는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대요. 어떻게 니네 교회는 그렇게 다 이렇게 좀 잘 된 사람들이 모여 있냐? 자, 물론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증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 내 믿음이 더 우월하다라는 증거로 그걸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분류해서 나누어낼 권리가 부여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참됩니까? 어디서 유명해져요? 우리가 무엇이 참되고 어디에서 유명해집니까?
우리가 참됨이 빛이 발하는 순간 언제냐면 그 모든 세상적 가치가 사라질 때. 그렇죠? 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뭔가를 추구하며 살죠. 사랑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또 축복을 추구합니다. 다 나름대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그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들이 언젠간 사라지죠. 그렇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서 추구하는 사랑, 자기의 기준에서 추구하는 행복, 자기의 기준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다 사라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참된 것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이상하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축복이 사라져야 찾게 되죠. 세상적인 성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 잘 나갈 때는 안 찾게 돼요. 안 찾게 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그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어려울 때, 이 세상에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이 느껴질 때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승승장구해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어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모든 인류의 기쁨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행복과 다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찾던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곳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공으로, 세상적인 명예로, 인기로? 아니죠. 기쁨과 관용.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할 것.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증명되어야 할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은 뭔 일이 있어도 기뻐하네. 저런 일을 당해도 관용하네. 그렇죠?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네.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네. 를 증명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이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내가 뭘 가져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뭘 준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죠. 내가 기쁨을 주면 내 기쁨이 사라집니까? 내가 오래 참고 관용해 주면 그 참는데 인내심에 한계가 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풍성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저수지에서 수도꼭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달아 놓으셔서 틀어놓으신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계산으로 관용하고 우리의 계산으로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계산으로 감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만해서 기뻐합니까? 참을 만해서 참아요? 염려하지 않을 만해서 염려합니까?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으신다는 것,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뻐함은 오직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용함은 오직 믿음 안에서 관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